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또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저도 이렇게 또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포로기 때에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타락상을 묘사하고 또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겨지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런 차원에서 열왕기서는 역사서보다는 선지서에 가까운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들이 등장하지만 왕들보다도 선지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를 돌아보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역대기서는 쓰여진 시기가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에서 쓰여진 책이 됩니다. 저자는 학사 에스라로 추정을 하는데,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신앙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회복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역대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분량상 1권과 2권 상하로 나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라의 역대기서에 담겨져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죠. 물론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고 또 성벽도 무너졌거든요. 성벽도 다시 쌓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바사, 즉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모든 것은 무너졌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유다 땅을 노리고 있고, 그러나 방비할 수 있는 성벽조차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방해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를 통해서 에스라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를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진 이야기를 가장 절정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죄악상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다윗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 솔로몬이 더 우월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흠결도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왕들의 실수와 잘못들보다는 선한 것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를 가지고, 또 남유다에서도 다윗과 솔로몬, 또 더 굳이 얘기하자면 솔로몬에서도 성전을 향해 가는 이야기인 거죠. 관심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이 목표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자, 그것을 우리 떠올리는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율법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신명기 32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313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죠. 모세는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마음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유언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앙의 계승입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된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또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기록할 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역대기잖아요. 역대를 생각하라. 이것이 부모된 자들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설명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할 때 지금 70년이나 포로로 잡혀 있었고 70년 사이에 세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의 세대를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다시금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할 새로운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서 1장 말씀은 족보로 가득합니다. 새벽에 읽기에는 눈도 침침한데 이게 막 이제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적게 읽었습니다. 이 족보는 무려 9장까지 이어집니다. 1절부터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멜,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뭐 설명이 없이 그냥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이름만 들어도 유대 민족은 수많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나 종노릇하고 소수만이 귀환하여 황폐해진 땅에 서 있는 이들에게 무슨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나올 때야 좋았죠. 뭔가 나올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나왔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역대기서는 이들에게 처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 처음에 이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감탄했던 존재, 아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 아담. 너희의 뿌리가 바로 그렇다. 자부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지극히 작은 나라,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1장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자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쵸?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3절에 에녹. 에녹. 그리고 노아. 27절에 아브라함. 28절에 이삭. 34절에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이제 주는 겁니다.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절에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조상이에요. 17절에는 아수르, 아람, 19절에는 또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또 35절 이하에는 에서의 자손과 에돔의 왕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과 그런 가문들까지도 기록했을까요? 새 출발하자 그러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만 써도 되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가문들도 기록한 이유는 44절부터 시작에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에 있습니다. 4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44절에 벨라가 죽음에, 45절 요밥이 죽음에, 46절 후삼이 죽음에, 47절 하닷이 죽음에, 48절 사물라가 죽음에, 49절 사울이 죽음에, 50절 바알하난이 죽음에, 51절 하삿이 죽으니라. 죽음에 하다가 죽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은 이렇게 기록 안 해요. 낳았고 낳았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의 가문의 혈통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에 나온 이 책의 독자들은 살았잖아요. 너희들은 약속의 후손이야 라는 거죠. 언약을 벗어난 후손들은 대단한 문명을 이룬 것 같고 거대한 제국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지 않았냐. 너희는 살아있지 않느냐 말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도 희망으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에 시켜주실 것을 암시하면서 해피엔딩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처럼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어떠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구원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든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창조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